우리 다 같이 주하게 맞춰서 묵상 기도 드림으로 우리 하나님 보좌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오늘도 부활이요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가 죽은 지 사흘 만에 사망의 문을 여시고 부활하신 오늘 부활절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립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사망의 문을 여신 그 놀라운 사실을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또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온 몸과 마음과 영혼을 들여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축복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 합당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동은 부활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망의 고통을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의 고통을 쓸 수 없으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예수께서 친히 그 가운데 서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저희가 들어도 없어하여 모르는 것을 역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나를 만져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장단 전쟁의 천일매가 되셨도다. 다같이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 다 함께 사도 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믿는 성도들이 오늘 교회에 모여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와 찬송을 올립니다. 우리들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 전쟁터 같은 세상에 살면서 행여나 죄악된 모습이 있다면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 고난주간을 맞아서 주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 죽으신 사랑을 다시 알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2021년 부활절을 맞아서
영육 강건한 모습으로 예배 드릴 수 있음에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부활의 감격도 없고 부활의 믿음도 없는 가족과 이웃과 이 나라와 열방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도 부활의 감격이 더욱 충만케 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대한민국은 정치적으로도 혼란한 가운데 있고 코로나 감염 확진으로 인해 두려움에 떨고 질병과 싸우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정치적으로 안정되고 코로나로부터 자유하여 정상적인 생활이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코로나 방역을 위해 헌신하는 의료 관계자들도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는 데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부활절 예배를 축제로 드리지 못하고 방역으로 인해 비대면 예배로 인한 현실이 너무너무 가슴 아픕니다. 이런 시대에 오늘도 우리들을 불러주셨사오니 예배에 집중하여 영광을 올려드리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교회와 가정의 돌파가 일어날 것을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며 기도합니다. 오늘도 부활의 메시지 성경대로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권세 있는 말씀으로 영적인 양식이 되어 부활의 신앙으로 확실하게 정렬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으로 예배에 불참한 성도들에게도 속한 치료함으로 회복의 은혜를 주시고 영상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현장 예배와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부활의 소망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앉으셔서 159장 새 찬송가 161장 세상 사람 찬양하리
전서 15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8절 못 찾으신 분 앞에 화면에 나옵니다. 우리 다같이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로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나의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이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오른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태반이나 살아있고 어떤 이는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남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아멘. 오늘도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가족들에게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을 사모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람들은 자기 나름대로 정하고 있는 기준이 있습니다. 직업에 따라 기준이 조금씩 다르기는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준은 모세가 하나님께 받았던 율법이 기준이었습니다. 성도의 기준은 언제나 성경을 기준 삼고 살아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유교의 신봉자들을 보면 자기들이 정한 기준에 따라서 돌아가신 조상 또 그 제사상을 차리는 이런 일들이 있는데 저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참으로 재미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조상께 올릴 때는 가장 가치 있는 걸로 귀한 걸로 올려야 된다. 그래서 뭐 멸치나 꽁치나 갈치나 뭐 이런 치자 올리는 것은 이 하급 고기이기 때문에 못 올린다. 자기들이 그 어떤 정한 규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비늘 없는 것은 이건 올리면 안 된다. 그런데 참 묘한 것은 비늘이 없는데 문어나 오징어는 제사상에다 올라갑니다. 그것도 왜 또 그래 올라가느냐 하니까요, 그 문어나 그 오징어 이빨을 앞에서 보면 꼭 그럴 문자하고 같이 생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올라간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뭘 이렇게 했을 때는 아주 후하게 뭐 어떤 걸 하고, 또 다른 사람이 할 때 그건 그냥 완전히 잘못된 이런 것으로 규정해가지고 그 기준들을 형식이기 때문에 고무줄 기준이라는 말을 하기도 합니다. 오늘 읽은 성경을 중심으로 성경에서 한번 따라합시다. 성경대로 첫 번째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성경대로 죽으셨습니다. 3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신약성경을 거의 절반이나 기록한 바울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전하는 그 말씀인데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신성과 인성을 함께 가지셨기 때문에 죽지 않으실 수도 있습니다. 이미 구약의 여러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한 대로 예수님이 어디서 죽으실 것이다. 변화산에 올라가셨을 때도 모세와 엘리야가 함께 나타나서 주님과 함께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아파서 도저히 고칠 수 없기 때문에 말기가 돼서 돌아가신 게 아니고 우리 주님이 성경대로 죽으신다고 말씀하신 것이 이루어진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인자는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류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죽으시기로 정한 그때 하나님의 때에 맞춰서 성경대로 죽으심을 믿으시면 아멘. 다시 한번 성경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36절과 요한복음 11장 1절을 같이 두 번 이어서 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쫓아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였도다. 이 말씀을 하신 후 또 가라사대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저희는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생각하는지라. 아멘. 성경에서는 죽은 자들을 잠들었다고 말씀하시는데 다윗이 하나님을 섬기다가 늙어서 죽어갈 때 내가 세상 사람의 가는 길로 가노니 하면서 이 죽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다윗이 죽었지만 오늘 성경에 보면 잠들었다라고 말합니다. 나사로가 죽었을 때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는데 내가 깨우러 간다 그랬습니다. 나사로는 젊어서 무슨 병인지 모르지만 앓다가 죽었습니다. 고칠 수 없어서 젊어서 죽었습니다. 그런데 잠들었다라고 말합니다. 다시 한번 성경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59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그들이 돌로 서대반을 친 서대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잠이라. 서대반 집사, 초대교회 7 집사 중에 가장 이름이 먼저 나오는 서대반 집사님은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역사를 아브라함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셉을 통해서 애굽에 들어가 종이 되었다가 요셉을 알지 못한 다른 임금이 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종살이를 오래도록 하다가 거기서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합니다. 그리고 광야를 지나서 여호수아의 인도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사사시대가 지나고 왕정시대 다윗이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서 그 아들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손으로 지은 성전에 거기서 머물러 그 한 곳에서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목이 걷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가 성령을 거스려서 너희 조상들처럼 하고 있다라고 하는 책망을 하자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은 마음에 찔렸습니다. 이게 너무 마음에 찔렸어요.
마음에 찔리면 회개를 하고 다시 한번 돌이킬 수가 있어야 되는데요. 귀를 막고 야, 그 우리 안 들을 것처럼 하겠다. 귀를 막고 돌을 들어서 스데반을 칩니다. 결국 스데반은 돌에 맞아서 돌무더기에 묻혀 순교를 당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스데반이 잠들었다라고 말합니다. 스데반이 잤다. 초대교회 스데반 집사님의 믿음의 역사적인 설명을 들으면서 오늘 우리는 교회 집사가 되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알 수 있고 전할 수 있는 사람으로 육적, 영적 성숙함이 있어야 될 것을 암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성경을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에 있습니다. 시작. 가로되 주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뇨? 조상들이 장부 후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사도 베드로가 베드로후서에 조상들이 죽었는데 이 조상들이 잠들었다라고 말합니다. 잠들었다고 하는 것은 언젠가 깰 때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음을 믿으시면 아멘. 두 번째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경대로 부활하셨습니다. 성경 말씀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절에서 8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시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태완이나 살아있고 어떤 이는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남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아멘. 바울이 지식적으로 다른 사람이 절대로 뒤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말하는 것도 다른 사람에게 뒤지지 않았습니다. 우리 찬송가에 보면 바울같이 말 못하나 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이 너무 말을 잘합니다. 지식도 배수 각하가 인정할 정도로 수준이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자기를 말할 때요, 자기는 만삭되지 10달을 채우지 못하고 태어난 만삭되지 못한 자 같아 라고 얘기합니다. 흔히들 10달을 못 채우고 난 아이를 뭐라 그럽니까? 아유 7푼이 8푼이 하면서 이렇게 놀립니다. 이 바울은 자기 자신을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다.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사흘 만에 살아나신 후에 가장 먼저 무덤에 시체에게 바르려고 향품을 가지고 간 전에 7 귀신 들렸던 막달라 마리아에게 보이셨습니다. 오늘 믿음으로 고백하는 모든 여인들은 막달라 마리아처럼 사모하는 마음과 주님을 보려고 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게바 누굽니까? 베드로입니다. 그리고 500여 형제에게, 그리고 야고보에게, 그리고 모든 사도에게 예수님이 살아났다는 사실을 보여주셨습니다. 증거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살아나신 이후에 딱 한 번 구운 고기, 구운 생선 한 토막 있는 것을 드신 것까지 성경에 나옵니다. 우리 주님이 분명히 육적으로도 안전하게 살아셨다는 말씀을 보여주신 증거이기도 합니다. 바울이 자기를 맨 마지막에 만나주었다고 하는데요, 예수님 부활하셔서 성천하시기 전에 바울을 안 만나주셨습니다. 바울은 유대교를 믿는 열심을 가지고 예루살렘에서 다메섹까지 그 먼 거리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려고 군인들을 동원해가지고 또 그 사람들을 잡아서 예루살렘까지 끌고 오려고 가다가 다메섹 다 가서 동굴밖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만 성경대로 부활했다, 부활의 소망이 있는 게 아닙니다. 저는 장래에 대한 어떤 봉사와 어떤 자료와 어떤 오래된 이런 세계의 모든 장래 역사나 우리나라 모든 장래 이런 문화적인 것을 이렇게 연구하고 또 글을 쓰고 또 책을 만들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유교의 풍속이 우리나라 전통처럼 되어 있는 이 부분이 굉장히 아주 뿌리 박혀 있습니다. 그런데 유교의 풍속에 따라 여러분 요즘은 그런 소리를 듣기 힘들은데요, 옛날 상여를 메고 나가는 사람들의 앞에 한 사람 그 앞에 한 사람을 세워서 선창을 하게 합니다. 그리고 따라하게 합니다. 아무나 노래 잘한다고 시키는 게 아니에요. 제가 장례 지도사 교육원에서 장례 지도사 국가 자격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 강의를 몇 년 동안을 했는데요. 그게 교육생 중에 나한테 얘기를 해요. 내가 상여를 메고 나가는 사람의 앞에 서서 제일 앞에 그 혼자 위에 상여 꼭대기 올라서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냥 일반적으로 갈 때는요, 올라서지 않고 앞장서가지고 가운데 그냥 이렇게 힘들지 않고 그냥 앞에 가운데 서가지고 가는데요, 자기가 앞에 선창을 하면서 그 모든 상여꾼들을 이끌었던 사람이라고도. 그러냐고. 이건 참 이게 만나기도 어렵고 또 하기 어려운 일 중 하나입니다. 근데 그분이 뭐라고 하냐면, 앞에 선창하는 그 선창 속에 소망을,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갖고 이야기하는데 참 구성적에 말합니다. 이제 가면 언제 오라 하면서 구성적이 하는데요, 서쪽으로 넘어간 해가 다시 서쪽에서 솟아올라야만 다시 돌아옵니다. 이 가능성이 없다는 겁니다. 소망에 대한 말씀은 있지만, 그리고 또 하나, 옛날, 요즘 부엌에 그런 거 없지만 옛날 부엌에 찬장 있잖아요. 찬장 밑에 삶은 콩이 싹이 나요. 삶은 콩이 싹이 안 나요. 안 난다니까요. 이건 가능성이 없는데도 뭐예요? 소망에 대한 것을 기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돌아가신 분을 유교의 풍습대로 옷을 입히고 이렇게 시신을 닦고 옷을 입히고 할 때는 입에다가 반합을 하는 쌀을 넣는 의식이 있습니다. 임금이 돌아갈 때는 진주를 하나를 넣기도 하고 쌀을 숟가락 가지고 넣는 일도 있는데, 일반 사람들이 돌아가면 유교의 풍속에 따라 반합이라고 하는 걸 하는데요, 반드시 버드나무 젓가락 가지고 하라고 그렇게 해놓았습니다. 이게 한번 기록한 거 있는데 한번 봅시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교의 장례 풍속에 죽은 자의 머리는 북쪽으로 향하고 얼굴은 동쪽으로 향하도록 하는데, 이는 소생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고 있습니다. 반합을 할 때도 버드나무 젓가락으로 쌀을 입에 넣는 의식은 소생을 기대하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면 얼굴을 반드시 동쪽으로 해라. 왜 그걸 동쪽으로 하냐? 동쪽에는 해가 솟아 올라오니까 소생을, 다시 말하면 부활을 소망하는 마음 가지고 일단 유교의 풍속, 다른 것도 모든 것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부활의 소망을 갖고 있지만 형식적으로 그 모든 걸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죽어 무덤에 묻히셨다가 사망의 문을 여시고 사흘 만에 살아나셨습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시기 전에는 죽은 자의 부활을 가르쳐도 제자들마저도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다, 이게 뭔 말이냐, 말 뜻을 모릅니다. 세상의 사람이
쓰는 모든 책을 자기 멋대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쓸 수 없는 말이 있습니다. 부활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만큼은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다는 이 사실을 말씀하고 계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시작. 성경대로 자는 자를 깨우러 오십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치 아니하나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들과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어졌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 오늘 부활의 소망이 있는 사람만이 진정한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제가 맨 넥타이는 특별한 넥타이입니다. 어떤 분이 선물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예수님 무덤에서 부활하시고 구름 타고 성천하신 이 모습 그대로 장차 구름 타고 재림하실 이 모습을 상징적으로 만들어 놓은 이 넥타이인데, 이거 만드신 분은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분이 신앙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에게 이런 상징적인 소망적인 것을 보여줄까 하면서 이것을 만드셨다라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세상에 사업에 성공하면 물론 소망, 이것도 일시적인 소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장수하는 거 소망이 될 수 있어요. 어떤 감염도 감염되지 않고, 코로나 감염이나 어떤 감염도 감염되지 않고 건강에 오래 사는 것도 소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오래 사는 소망이요, 얼마나 갑니까? 100년? 일반 사람들 모두가 100년의 한계를 두고 있지만 그것이 진정한 소망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믿음으로 보는 성도들이 바라는 소망은 우리 하나님 앞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우리 주님처럼 부활의 소망을 갖고 있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는 성도들은 죽은 자, 곧 자는 자들에 대해서는 분명히 알아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특히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주님이 함께 데리고 오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만일 주께서 오실 때까지 혹 살아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죽어 잠자는 자들보다도 먼저 들림을 받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주께서 죽어 잠자는 자들을 먼저 일으키신 다음에 그때까지 만일 살아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변화시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낫발로 신이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습니다. 아멘. 처음 주님이 초림하실 때는 구원의 주님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지를 마셨다가 부활하신 이후에 성천하셨다가 두 번째 오실 때는 심판의 주님으로 오신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자들은 주께서 오실 때 요한계시록 20장 6절에 이 첫째 부활에 동참하는 자들은 거룩하고 복이 있도다. 이 세상에 눈에 보이고 육체적으로 누리는 어떤 복보다도 우리 주님의 첫째 부활에 동참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는 그 영원한 축복의 성도들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5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힐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버리지 아니하고 내 아버지 앞과 천사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오늘 어떤 분의 이름이 가장 귀합니까? 장명소에서 돈 많이 주고 지은 이름? 아니면 급배지 단 어떤 사람의 이름? 아니면 최고 원세를 잡은 사람의 이름? 아닙니다. 생명책에 기록된 그 이름이 가장 귀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되었는데, 전에는 기록되었는데 그 이름이 지워진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하나님의 뜻을 떠난 사람은요, 지워버리겠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중보기도 하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책에서, 생명책에서 자기 이름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주지 아니하시거든 자기 이름을 하나님의 책에서 지워달라고,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질 끝까지 각오하면서 백성들의 문제를 안고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생명책에 있는 그 이름을 반드시 부르실 텐데요, 사대교회 사장에게 편지하기를, 이기는 자, 이와 같이 흰옷을 입혀주실 뿐만 아니라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않냐고, 그 이름이 흐리지 않냐고 반드시.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은 자기 이름이 생명책에서 흐리지 않냐고, 지워지지 않냐고, 오늘도 나로 통해서 우리 가족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결단하고 살아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같이 읽습니다. 성경대로 부활하여 영원히 사는 소망입니다. 아멘. 성경대로 영원히 사는 이 소망을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합니다. 고린도전 15장 13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 다시 살지 못하였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지 못하였으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아멘. 아멘. 여러분, 오늘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혹 다른 사람이 자기 생명을 죽인다고 해요, 소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히틀러의 악랄한 계획 때문에 가스실에 들어가면서 자기의 생명이, 어머니와 아들이 함께 들어가고 가족이 같이 들어가는 그 죽음의 마지막 순간에도 들어가면서 뭐라고 합니까? 샬롬 인사를 합니다. 오늘 죽어도 소망이 있는 이 소망, 어떤 소망입니까?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우리 주님께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소망. 만일 이 땅의 모든 것을 이루고 성공적으로 자기가 계획한 것을 다 이루었다 할지라도 부활의 소망이 없다면, 우리 주님이 생명책에 이름 부르시는 그 첫째 부활에 동참하는 그 부활의 소망이 없다면, 나는 아무렇게도 부활만 하면 된다. 아니요, 두 번째 부활은 심판의 부활이고 지옥 가는 부활이기 때문에 두 번째 부활하면 안 되는 거예요. 첫째 부활에 동참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대로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성경에 약속한 대로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행복이 그에게 본향된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사도신경 고백한 것 일부를 함께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에 우리가 같이 고백한 겁니다. 시작. 내가 믿사오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하고 모든 예배 시간에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것이 가능한 전능하신 하나님 내가 믿는다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는다고 고백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오늘 몸이 다시 사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만 믿는 게 아니고 우리도 예수님처럼 몸이 다시 살 것을 믿고 거기서 100년을 살고 200년 살고 죽는 게 아니고
부활되어서 살아나게 되면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믿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오늘 죽는다 하더라도 죽음 앞에서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기독교 역사를 보면 기독교인을 학살하고 막 죽일 때요,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서 나도 기독교인이니까 죽여달라고 하면서 막 했던, 왜?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한 번 믿는다고 고백하지 않습니다. 몇 번 했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믿고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믿고요, 몸이 다시 살고 영원히 사는 것을 믿는다고 3번씩이나 했습니다. 3번. 3번씩 고백한 이 고백이 여기서 끝나지 말고요, 오늘 나로 인해서 우리의 가족들도 하나님의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되어서 우리 주님이 생명책에 있는 이름을 부르시고 잠자는 자들을 첫째 부활에 생명책의 이름 부르신 그 이름을 부르시고 부활되게 하실 때 저와 여러분의 가족들, 여러분의 가족과 형제들, 여러분을 통해서 다 구원을 얻고 영원한 부활의 생명을 누리면서 영생복을 누리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이 있는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오늘 이 예배와 또 영상으로 참여한 모두들 모두가 우리 하나님 앞에 영원히 사는 그 소망을 가슴에 품고 소망 가지고 살아가는 믿음의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사망의 문을 여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주님, 우리 주님 혼자서 사는 걸로 끝나지 않고 오늘 우리들에게도 부활의 소망을 주심을 믿습니다. 믿는 자에게 영원한 소망이 되시는 주님, 장차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그 모든 성도들을 첫째 부활에 살아날 때 우리로 인하여, 나로 인하여, 우리의 모든 가족과 형제들, 우리를 만난 모든 사람들, 우리 하나님 앞에 첫째 부활에 통참하여 영원한 영생 복락을 누리며 행복한 대세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좀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지금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영원한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부활의 소망 가지고 살기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저들의 머무는 모든 곳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